오늘 말씀은 한 가지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난 말씀입니다. 지난 9월 7일 날 오전에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10시 즈음에 이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이렇게 덜컥했는데 첫 마디가 교통사고가 났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순간 이렇게 멍했어요. 누가 교통사고 났어? 그랬는데 목소리가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지금 당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다른 설명은 못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꾸 정신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상황이 정말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19랑 112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 가해 차량 운전하신 분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보험사하고 통화하고 있다고 저를 통화를 못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엄마가 받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어떻게 하지 밖에 안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단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신고를 할게 했는데 이 전화기 버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영대 집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영대 집사가 다행히 집에 있는 시간이라 이제 불이 나게 갔어요. 집 근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갔더니 그 상황 그대로 한 40분이 지났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제 엄마는 계시고 바닥에 이제 트럭이 엄마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 박은 건데 이제 정집사가 가서 신고도 하고 이제 막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취했다고는 하는데 저한테 전화하신 거는 이제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치진 않으셨겠지 싶지만 엄마가 워낙에 심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퇴 신청을 하고 이제 불이 나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전철 타고 가는 와중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엄마가 잘못되면 순간 제일 먼저 엄마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심각한 상황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지금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없지만 나중에 심각해지면 어떡하지?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후회가 되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전화 더 자주 할 걸, 엄마하고 좀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으러 다니고, 엄마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뭐 반찬 했다고 전화하면 투덜대지 말고 감사에 쪼르르 가서 받아올 걸, 그런 온갖 생각들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정집사가 엄마 지금 검사 중에 있으니까 마음 좁아신데지 뭐 천천히 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천천히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마음은 거기 가 있고 이제 막 환승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서 봤는데 여기저기 이제 바로 타박상과 찢어지고 뭐 이렇게 긁히고 이렇게 다리를 잘 좀 못 걸으시고 약간 이제 그래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았지만 좀 이제 안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입원은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다행이다. 근데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모시고 집에 왔는데 이제 이 말씀이 묵상이 된 이유는 이제 엄마는 항상 저는 제 옆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고 뭐 심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2달에 한 번씩 늘 체크를 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제 옆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소중한 엄마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냥. 근데 딱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화살촉처럼 훅 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나 내 곁에 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갑자기 이렇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엄마도 그럴까봐 막 이제 그날은 정말
정말 마음이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마 옆에 계속 있으면서 보살펴 드렸는데 이제 그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매일매일 달라지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가서 뵙는데 오른쪽 하반신 전체 뒷부분이 피멍이 지금 일주일 반 됐는데 보라색, 선명한 보라색이 이게 전체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앉으면 허리가 좀 안 좋고 등도 안 좋고. 근데 입원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뜻에 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으로 옮겨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새삼스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엄마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줄 모르고 엄마가 늘 건강한 것처럼 늘 전화하면 예쁜 목소리로 엄마 받아주는 그것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딱 그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인생이, 삶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었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셔서 이런 힘든, 어려운,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셔서 오히려 엄마의 그 존재,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큰 위치, 그리고 저 또한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남아있는 삶에 대한 엄마에 대한 저의 어떤 마음, 그 섬기는 자세 이런 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게 주신 말씀은 그냥 한 절 말씀 전체입니다. 인생은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말씀. 그리고 삶의 적용은 제가 매일 퇴근하면서 항상 순서가 있어요. 퇴근하면서 빌딩을 나와서 집에 도착하기까지 제일 먼저 영대 집사한테 전화하고 은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세 번째가 엄마예요. 항상 전화를 하면 엄마는 뭐 굳이 뭘 전화해? 아까도 통화했잖아. 그러면 예전에 한번 많이 아프시고 난 이후로는 습관적으로 매일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전화하는 그게 정말 습관적으로 제가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의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이 아니라 그냥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일주일 반이 지나서 매일매일 통화하고 어제 얼굴 보고 하면서 엄마가 막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입에서 내가 이 나이에 트럭이었거든요. 트럭하고 앞에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뼈 하나 안 다치고 그냥 몸이 이 정도는 하나님이 도우셨나 보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까지 입에 올리신 분이 아니셨는데 그 고백을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좀 더 세게 하나님을 더 전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마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를 엄마도 고백했기 때문에 삶에 적용해서 제가 좀 더 세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챙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